제가 가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나 또는 재직 수련회 등을 인도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에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주 정확한 답변을 이제는 새겨두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물이나 물체가 아닙니다. 무엇이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있는 이와 같은 건물, 많은 사람들이 뉴욕 만나교회, 교회 당을 보고서 매우 참 아름답다, 참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교회당 그 자체가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또 교회는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수련회나 또는 훈련 이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굽니다.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냐, 교회의 일원이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부활을 믿고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다름 아닌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부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교회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정의를 내릴 때에 삼위일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유명한 신학자의 한 사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의 그 정의를 저는 늘 마음에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 클라운이 목사님, 그 교수님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그리고 LA 근처에 있는 또 웨스트민스터 서부 그 신학교의 또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란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의 백성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했으니 바로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계시는 그와 같은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전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그것이 다름 아닌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교회,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의 전이 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 되고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주인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오고 또 이제 글을 저에게 보내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기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교회 그 재직 수련회의 한 강사로서 그렇게 섬긴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스턴 근처에서 아가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글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지체의 일부분이고 우리 자신도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을 글로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대명사 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전체적인 문맥이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여주는 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립하셨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새로 이제 지역 교회가 새로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 창립 예배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또 5주년, 10주년, 15주년 뭐 우리 뉴욕 만나 교회처럼 이제 뭐 38주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교회 창립 뭐 5주년, 10주년, 15주년 이렇게 또 알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우리들이 수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의 창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교회의 설립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처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설립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창설하시고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곧 교회의 수장이 되십니다. 교회의 대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를 우리들은 보편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보편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교회들은, 보편교회는 이
지상에서 각 지교회, 지역교회를 이렇게 그 모양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뉴욕 만나교회도 지교회, 로컬 처치 중에 하나라, 로컬 처치라, 지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참 완전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지만 우리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죄악된 모습을 띠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지상교회는, 이 지교회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지교회도 참으로 우리 주의 명령을 따라서 참 거룩하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 또 이제 장로님들도 그래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권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집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또 그 외의 모든 교우들도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지휘 체제 아래서 잘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조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할 때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과 어긋날 때는, 그것에 부족할 때는 그것을 주장으로 내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게 일반 이와 같은 지교회, 이 지역교회, 이 개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저 사람은 저기 주장을 하며 또 이와 같은 교회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하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분열을 가져왔고 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뼈아픈 마음의 상처들을 교회도 갖고 그 교회에 다녔던 교인들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만나교회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성경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어떤 것이 참 바른 교회인지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18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은 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로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다, 비기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그 시작에 그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이제 초대 교회가 성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어졌고 그 교회가 이제 이 지상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과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열매가 생기면은 그 열매를 보고서 이제는 이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하는 많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확증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그 충만으로 누구 안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아주 충만하게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재현이 다름 아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로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부분으로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부가 곧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 일부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 안에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또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1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천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과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를 우리들에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는 우리들에게 옮겨져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을 허무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그와 같은 것들을 죄에 대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전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견원지간이었습니다. 둘이서는 합할래야 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그와 같은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틀을 통해서 바로 이루신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으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또 틀림도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하지 못할 그와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라면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참으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 참으로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 개인적인 구원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적인 삶을 누려나가는 것 얼마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요즘도 그와 같은 것들을 참 체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구원을 받는 일, 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참으로 누려나가는 일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고 갱생되는, 다시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날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참 구원이, 구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남아 있습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종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그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매우 좋아합니다. 창세기도 좋아하지만은 요한계시록도 매우 좋아하고 또 종종 시간이 있으면은 읽어보고 있습니다. 또 늘 읽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름 아닌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이 다름 아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영광스럽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그 교회가 이제 완벽한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을 또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또 다른 아픈 면들이 이 지상에서 우리들이 또 겪어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겪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로 인해서 참 기쁨과 아픔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질로 인해서 기쁨과 아픔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관계 가운데서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 그날에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겪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들은 체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상에 살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나가며 참 한 가정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